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운전을 하는데 대전에서 가끔 서울을 운전을 합니다. 그럼 대전에서 출발해서 조금 나오다 보면 옥천이 나와요. 그 옥천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막혀요. 막힙니다. 그 내비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길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국도를 타면 좀 더 빠르겠다. 이러면서 중간에 국도를 타는 거예요. 국도로 빠지게 되는 거죠.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 기분도 좋고 더 운전도 편하겠다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백미러를 살짝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란히 뒤를 따라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옆을 보면 신호가 없는 이렇게 뚝방길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없으니까 저 길로 가면 더 좋겠구나 하고 뚝방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또 얘기를 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길이 좋고 빠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기를 몇 번 지나치다 보면은요. 갑자기 이 유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막혀 있는 그래서 백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를 만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일반 통행을 만나요.
어떤 경우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비포장 도로를 만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아까 거기서 돌아갈 걸. 아까 거기서 돌아가서 다시 고속도로를 탔으면 이렇게 멀리 오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미루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멀리 와본 뒤에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언제 여기까지,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처음부터 그렇게 방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사는 아버지 집보다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 나에게는 더 행복한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굶주림이었고 행복이 아니라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깨닫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더 중요한 모습으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얼핏 보면은 단순히 그냥 유산을 달라는 뭐 그런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지금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라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지금 내가 받을 유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막 때리면서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일까요? 둘째는 왜 떠난 걸까요? 그 시작은 분명 불만족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감사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불만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쌓입니다. 불만은 점점 계속해서 쌓이고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만은 마음속에 커지고 나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찾게 해요. 다른 길을 찾도록 다른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보다 분명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이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을 거야. 누가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래. 저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 뱀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단지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하와는요, 자신이 받은,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은혜는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사랑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랑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집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확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떠나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불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은요, 욕심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리고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또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참 감사하며 살았나? 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인이에요. 내게 감사가 사라져 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요.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강요가 아니고 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택하도록 주시는 거죠. 물론 아버지는 이렇게 떠나는 아들이 결국에는 때닫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신도 났을 겁니다. 재미도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나를 아무도 간섭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껏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넉넉하고요. 친구도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역시 집 나오기를 잘했네. 내 선택이 맞았어.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13절에서 이것을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인 거예요. 사람은요, 돈을 잃기 전에는요, 자신이 잃은 줄을 몰라요. 또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가족을 잃기 전에는요,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요,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실패는 돈을 다 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찾아온 거예요. 하필 엎친 데 덮친다고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둘째 아들에게는 참으로 속 터지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면요, 둘째 아들은 조금 더 그 생활에서 버텼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더 버티며 살아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더 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에게는 흉년이 정말 아주 재수없는 어떤 저주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실패가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바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바닥까지도 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 에아우톤 델손. 여기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는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떠난다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었죠.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는 거죠. 오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문을 따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는 거죠.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도 열어보고 자동차도 찾아보고 가족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난리를 찾아봐도 열쇠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잊어버렸나 보다. 그런데 한참 뒤에야 열쇠가 발견이 되고 웃는 거죠. 주머니 안에 그대로 열쇠가 있었던 거죠. 아니 분명 내가 주머니에 살폈는데 그때는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원래 거기가 열쇠가 있었던 거죠. 원래 열쇠가 주머니에 있었던 건데 그때 내가 찾을 때 내 눈에 보이지 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열쇠는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나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열쇠는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떠난 것은 열쇠가 아니었죠.
떠난 건 내 눈과 내 손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떠났던 겁니다. 깨달음은요, 깨달음은 없던 것을 찾아내서 없던 것을 내가 얻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새로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바로 둘째 아들의 눈이에요. 둘째 아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것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은혜를 기억하는 시작이 열린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요,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깨달음은요, 은혜예요, 은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듣고 그대로 흘려버립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새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깨달았기에 울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은혜, 그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둘째는 깨달았죠.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회개를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 20절은 담담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실 여러분, 이 문장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용기가 들어있는 문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쉽겠어요? 처음에 당당하게 집을 떠났는데, 자신 있게 떠났는데, 처음과는 달리 주머니는 텅텅 비었죠. 신발은 다 닳았어요. 옷은 누더기가 되었던 거죠. 누군가 알아볼까 숨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숨어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혹시 형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혹시나 가자마자 문전박대하면 어떨까? 분명히 둘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한 문장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품꾼만 되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보고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요, 둘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 혹시나 내일 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품꾼은 아들이 둘째 아들은 품꾼이 되려고, 나는 품꾼이 돼서 이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들은 품꾼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둘째는 세상이 좋았죠. 자유를 더 좋아했어요. 그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림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것,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 품꾼들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 다 알고 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깨달음은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은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잊어버려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기도가 답이라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인 것을, 또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하찮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참된 생명과 회복,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